네, 안녕하십니까. 설교 비평 공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비평을 하고자 합니다. 설교자는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시고, 제목은 다시 보는 열왕기하 35번째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고요. 선포일시는 22년 11월 27일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설교 요약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무렵이 되었을 때 요시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와하스라는 왕은 재위 3개월 만에 애굽 제국에 끌려가고 그 동생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남유다가 거의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 여호야김은 죽게 됩니다. 그 후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성이 함락되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간 옥살이를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37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고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하지만 바벨론을 배신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성을 헐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죽게 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의 역사적 배경이 2000년의 구약의 역사 안에서 허망하게 단언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상하다는 것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자로 삽니다. 그들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걸 주리라고 기대되는 우상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의 권력을 힘을 주셔서 주변 나라들에게 과시하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셔야 맞지 않은가라고 기대를 했으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주변 국가에도 큰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약탈과 착취의 희생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오심으로 세상은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심으로 인류를 구원이라는 능력 안에 이렇게 끌어안으십니다. 이 설교에 대한 설교자의 결론은 인간의 소원인 권력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요?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집중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반대로 안 좋은 설교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설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설교, 결론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는 설교는 안 좋은 설교입니다. 다시 반대로 좋은 설교는 인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다가가는 설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설교를 본다면 본 설교는 참으로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본 설교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문제에 대하여 천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성을 맺으시고 계신가?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할 것처럼 집요하게 성경 말씀 안에서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설교는 귀한 가치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시작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깊이 뿌리잡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권력의 윗자리에 서서 군림하는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과 괴롭힘에 늘 피해를 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으며 권력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답을 안 했을까요? 이게 문제지요. 무엇을 답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설교자가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고 싶어한 대답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인간은 결국 권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권력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신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바로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설교자는 다시 이 답 앞에서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우리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또다시 고뇌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도 나약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느냐? 예수의 구원이 무엇이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자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설교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설교입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에 반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설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채워주신다는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설교는 그와 정반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목적에 집중하고 하시고 우리를 그 목적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설교는 좋은 설교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방향성을 가지기에 이 시대에 찾기 쉽지 않은 좋은 설교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결론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현실성 있게 답을 선포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께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간단하다고 말하지 않기에 고민하고 커가라는 것으로 당부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성만 선포하고 좀 더 명확한 심도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인 권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설교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고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선포하면서 권력에 의지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니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은 늘 이 현실의 괴리에서 힘들어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권력을 지향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단 한순간도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에만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신앙인들은 날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설교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너무나 큰 고민이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주 보기 힘든 좋은 설교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혹시 다른 설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선포하셨다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신가, 이 질문에 대하여 천착하는 설교입니다. 이상으로 박영선 목사님에 대한 설교 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은 설교를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 설교 비평을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설교 비평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